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확히 31년 전에 이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브라함 목사님은 저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저의 멘토인 동시에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벌써 지난 11월 달에 여러분들을 뵀었고요. 다시 또 3월 달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배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한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인데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니까 되게 오래된 친구죠. 거의 50년 가까이 된 친구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다양한 문제 가운데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을 때 LA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국을 갔다가 원래 집이 필라델피아예요. 동부에. 저한테 잠깐 들려서 동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저한테는 친구인 동시에 형님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잘 적응하고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삼촌이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따라 감남 간다고 제가 그 친구를 쫓아서 LA에서 짐을 싸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좀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참 즐겁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작아서 2층은 예배당이고 1층이 예배당이고 지하로 내려가면 친구실하고 몇 개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래층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작은 방에서 제 친구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약간 흥분된 말투로 막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가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지만 그래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속된 말로 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친한 친구가 지가 오라고 그래서 여기를 왔고 같이 즐겁게 지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저를 막 속된 말로 씹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거기는 못 들어가고 밖에 딱 서가지고 계단 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갑자기 화는 나고요. 되게 서운하고요. 되게 열받고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고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제가 당황스럽게 그냥 올라가고 아내를 데리고 애랑 그냥 집에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정말 그 친구 하나 믿고 아무도 없는 LA에는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필라델피아에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이 영주권도 없이 영주권을 함께 내는 것을 놓고 필라델피아로 와서 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사람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씹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거기에 내가 왜 왔나 싶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겠고 말을 하자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그 친구를 예배 가운데 얼굴을 봤는데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처럼 힘든 일주일을 또 보낸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왜 밥도 못 먹고 이러냐고 그러죠. 우리 애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 친구도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이러냐고,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고 걱정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2주째 예배를 드렸는지 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한테 담대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동철아,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쵸? 야 친구야,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딱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이 친구를 보고요, 뭐라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말을 좀 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너는 나한테는 친구인 동시에 형 같고, 정말 삼촌처럼 내가 너를 의지하고 여기로 왔는데 왜 너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딱 꺼냈더니 그 친구가 저를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요, 민재야, 그거 네 이야기 아니고 뉴저지에 있는 가 이야기 한 거야. 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첫 번째, 너무 쪽팔리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내가 2주 동안 왜 그랬는가 싶어서 어이도 없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 상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놀다가 자기 혼자 넘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도 오해가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복음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오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맥도날이 전 세계 매장이 몇 개쯤 있는 거 아시죠? 맥도날이요. 3만 개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맥도날보다 많은 게 뭐냐면요, 교단수예요. 교단수 3만 6천 개, 전 세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많은 사람도 놀라는데, 오해가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옆으로 비껴서요,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1.1획도 틀린 게 없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을 조금 뽑아보라고 어거지로 뽑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 한 인간이 우리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간이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마지막에 그분이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그 말씀.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우리는 최소한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그거 하나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버님의 유언, 할아버님의 유지, 우리는 이런 걸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다양한 설교를 들어서 너무 익숙한 이 말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씀은 조금 기억이 안 나셔도 이 말씀만큼 우리가 잘 붙들고 심피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이 장면까지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양한 말씀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10번째 마지막 만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10번째 마지막 만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걸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대사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대사명, 대위임령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오해들 이걸 좀 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선교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선교사로서 성도님들을 딱 만나서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 7월 달에 우리 저기 선교 가는데 함께 좀 가시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대부분 반응이 아유 그러니까는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또 계산도 좀 해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저한테 흔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들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영어 성경도 우리 한국말 성경도 원어 성경도요, 절대적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야네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좀 있으면 SAT도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빨리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일어나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학교를 갈지 안 갈지 깊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애가 막 너무 영적으로 막 이쁘세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그래서 막 애가 막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방망이를 찾으십니까? 선교는 여러분 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자,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어떤 분은 선교를요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 어떤 분은 선교에 익숙치 않아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잘하든 못하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기쁨이 넘치든 힘이 들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요, 선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선교 좀 하시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요, 딱 반응이 뭐냐면은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무슨 선교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내 자격도 없고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해야지. 제가 무슨 선교를 해요? 저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보내는 선교사 할게요. 성경에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선교 가기 싫어갖고 만든 말이에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원칙적으로 선교는 하는 거죠.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보내는 성도는 있어도 보내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선교사지.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데요, 선교는요,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뽑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한번 도모를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구라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실래요?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뽑는데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실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자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 괜찮은 대학을 나온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최고의 사람을 뽑으셨지 않겠어요? 네?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뽑으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도마는 좀 어쩔지 모르지만 한 6명이요.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이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죄도 아니죠. 어부 뭐 문제가 없는 직업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부 그러면은 막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어부예요 이렇게 올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어부가 대단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부 그냥 보통 내놓을 만한 스펙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또 한 사람 있죠. 레위, 마태. 누구예요? 세상의 도둑놈인 세리예요. 그 당시에. 또 한 명 있죠. 시몬, 열심당원. 그리고요, 여기까지 8명이잖아요. 바들로메, 다데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가롯, 유다. 이 4명은요 성경에 직업도 안 나와요. 또 그 중에 한 명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예요. 제자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제자를 보면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 이 12명을 뽑았을까? 저기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써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그럴 때 의심도 있고 믿음도 아직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순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는요, 40일간 함께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면서도 의심했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교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뭔가 준비가 다 돼 있고 스펙이 있고 할만하니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러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교를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렵죠? 내 형편과 처지가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은요, 그 순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순종이고요. 그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선교 좀 하시죠. 그러고 딱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오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이민재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게요, 보통 10번에 9번은 그거 물어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 어디에서 선교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실제로 제가 19이라고 그랬는데요, 100%예요. 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첫 번째 딱 물어보시는 게 어디에서 선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오해가 있으세요. 선교는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자, 저희는요, 선교하면은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어디 선교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저 말씀 가운데요, 어디로 가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어느 나라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 대상자한테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예전에 한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선교를 할 때요, 선교 대상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갔어야 됩니다. 조선에 선교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미국에 조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조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디로 갔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대상자를 만나려면 어디론가 갔어야 되니까는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 생각에는요, 선교사 그러면 어디론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선교는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한 30년, 40년부터 미국 전 세계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물결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79억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는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쓰일 것 같으세요?
320개 정도의 언어가 쓰입니다. 뉴욕에는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쓰일 것 같으세요? 230개 정도의 공식적인 언어가 쓰입니다.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143개의 언어가 쓰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피닉스에는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쓰일 것 같으세요? 163개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 이곳이요, 163개국에서 온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요,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중국으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우리가 가야만 선교의 대상자를 만나고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내 집 앞을 건너가면은요 선교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피닉스에 있는 ASU,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템피 캠퍼스죠. 거기에는요 13,0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어요. 외국 유학생들이 131개국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앞을 건너면, 예전에는 바다 대양을 건너야 선교가 이루어졌지만은요, 요즘은요 내 집 앞 길을 넘어가면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남미로 많이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남미 선교 한 일주일씩 갔다 오시고 준비하시고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써서 선교하시지만, 여러분들 남미 선교 일주일 갔다 오신 다음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만나는 남미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내 옆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비록 그들이 선교 대상자일지라도 선교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니네 집 옆에다가 갖다 놔줄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는 굳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서 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쉬프트할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고 있는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 다른 언어 쓰죠? 거의 다른 세대죠. 다른 문화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얼굴만 비슷하고 엄마 아빠 부르지만 한 입을 덮고 살지만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가네들,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선교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주변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선교, 해외로 가는 거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이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이번 6월 달에 우리 케냐로 선교 좀 가시죠. 꼭 필요한데.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이고, 저는 가면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사역이 있어야지 가죠.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선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선교는요 사역이나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실 때, 너희들 다른 민족에게 가서 너희들 전문성 있잖아, 뭐 IT, 뭐 의사, 간호사, 뭐
컴퓨터 전문, 뭐 의료, 막 이런 걸로 그렇게 잘 선교해라라고 한 번도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첫 번째 제자를 삼고, 두 번째 제자 삼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선교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삼는 것, 제자 삼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런데 이 자녀 삼는 거의 핵심은요, 나의 삶이 따라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제자 삼는 삶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 하세요.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안 하시는데 뭔만 안 하시냐면 이것만 안 하세요. 제자 삼는 사역.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사역만 못 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물려줄 만한 내가 낳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뭘까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제자 삼는 방법이 뭘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개론 첫 장을 딱 넘기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본대로 행합니다. 이게 교육학개론에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배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킨 삶이 드러날 때 그들한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요, 우리의 삶이 보여줄 때 교육이 가능합니다. 나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어느 누구도 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나는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착한 행실을 도구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제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의 완벽한 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나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 삼는 방법이 이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자를 삼는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할 것인가? 이게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에서 당연히 제자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제자한테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될 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삶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게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저 본문 말씀의 핵심의 두 가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소욕이 죽고 내 본성이 죽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디 위에서? 십자가에서.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모든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는 내가 있어서 이 둘이 매일 싸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는 성령의 소욕이 자꾸 있어서 이 둘이 대적하고 매일 싸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요, 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둘이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써 있는 저거예요. 제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제자도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I crucified every day.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왜 죽어야 될까요?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굳이 죽어야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작은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저 육체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거예요. 굴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크신 분도요 저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이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기 써 있는 대로 육체의 생각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굴복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섬기시죠? 다양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사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해도요, 우리가 새벽 미명에 세상 만사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큐티해야 돼요?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세상 만사 대하기 전에 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온종일 열심히 사신다고 해도, 교회에서 뭔가 많이 선교의 현장에서 많이 섬겨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는 나를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왼수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산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매일 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선교 막 일을 생각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막 일을 생각하고 일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생명 다해서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 그것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게요, 죽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자도 안 만들어지고 뭔가 안 이루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이 정말 없는데 제자들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일만 하신 분들은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은요, 누구를 봐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도 괜찮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나는 그냥 주어진 일 순종해서 조금 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봐요?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제자가 삼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본받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면은요, 제자가 삼아지고요, 제자가 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적당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잖아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는 죽긴 죽었는데 적당히 죽어 있으면은 그거 서양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강시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좀비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만들어 놨더니 좀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좀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죽어 있는 우리를 보면은요, 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새 또 저 인간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뭔 말을 해도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제1 순서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 소유권을 성령님한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열매를 누가 맺어요?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요? 복권 산 것도 아닌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행복하시죠? 마지막 선교의 오해가 뭐냐면요. 아유, 집사님, 저기 선교 좀 가게요. 지난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올해는 선교 한번 가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같이 빨간 글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신대요. 저요, 와이프가 갑자기 막 유방암 3기가 되고 코로나 시대가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이 저한테 친히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함께 있을게. 영원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이 말,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선교적인 삶의 열매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했더니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나의 주인이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 그래요? 선교가 예전에는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교적인 삶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선교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당연히 선교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 그 길은요, 좁고 힘들어요. 희생도 따르고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찾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스스로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인 이 대사명, 대위임령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교,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교를 할까 말까 기도하는 거 이제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면 기도해 볼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세요. 가겠습니다. 그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면 뭐 못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4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임령이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선교는요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사역, 어떤 걸 할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교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과 그 태도 그 자체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의 삶, 이걸 통해서 선교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는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보신 분은 에이 힘들 텐데. 그런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해줄게 했는데 모든 걸 해준 것을 경험을 못한 사람은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요? 아니에요.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딱 있을 때 먼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걸 먼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축복입니다. 이것을 맛보려면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요 아마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선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정쩡한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정쩡한 인간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혼난 교회가 하나 있죠. 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정쩡해서 혼났잖아요. 신앙인 나는 교회는 다니고 다 하고 뭐 친교도 하고 다 하는데 선교는 조금 싫어요. 이런 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정쩡한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주님의 선교의 꿈을 함께 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선교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의지도 박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귀한 아리조나 우리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